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본문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자격, 거룩한 백성,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러한 정체성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 무엇이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고 부르게 되어지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은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또한 그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뭇가지에 우리를 접붙여 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 우리 모두는 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어떠한 직분을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천주교 같은 경우에 잘못된 것이 나오죠. 천주교는 목회자라고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부르죠? 사제라고 합니다. 사제. 왜 사제일까요? 아직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미사가 무슨 뜻입니까? 미사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물 되시고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루신 그의 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제들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게 틀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선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역할이에요. 교회에서 역할로 이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목사라는 직위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특별히 강설할 수 있도록 그 허락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강설하기 위하여. 즉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 말씀을 강설하는 것은 약간 다른 분야죠.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얻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 그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은 엘리사가 처음으로 엘리야로부터 이 선지자의 그 직을 계승하게 되어지면서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자로서의 그 직을 계승하게 되어지면서 처음 일어난 기적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기적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보았습니다. 어떤 기적이었죠? 여리고의 물을 고친 이야기. 오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거와 정반대되는 이야기, 저주의 사역이 나옵니다. 이 저주의 사역을 통하여서 42명의 아이들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물을 고친 이야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보았죠. 저주받은 땅 이 여리고에 성읍이 다시 건축되었지만 이 좋은 위치도 무엇 때문에 그 좋은 위치가 다 반감되어집니까? 물이 좋지 못한 것. 이거 하나만으로 그 성읍의 가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그 땅을 다시 정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이 완전한 정화,
즉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더해서 엘리사가 이 정화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 원인을 보고자 합니다. 엘리사가 지금 어느 곳에 갔습니까? 여리고에 갔어요. 여리고는 어떤 곳이죠? 터붓이 되는 지역입니다. 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이 눈으로 보이는 땅이 이 여리고예요. 다시 성읍으로 건축되어졌지만 여리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위치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이미지 자체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성읍이 다시 재건된 걸 보면 그 이미지가 또 많이 흐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실용주의가 나왔을 수도 있겠죠. 아무리 저주받은 곳이지만 좋은 위치이지 않느냐, 그렇게 꼭 필요하다, 이럴 수 있었겠죠. 어쨌거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여리고를 가는 게 조금은 꺼려지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엘리사가 지금 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스승인 엘리야를 떠나보내고 처음 들어와야 되는 곳이 여리고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적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들어간 그 여리고에서 그가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회복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이 선지자는 바로 복을 전하는 자들이다. 복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사야서 52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가스펠 그러죠. 그러면은 이 복음, 가스펠, 이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었고 이로 인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며 이 의무가 주어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버림받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에 왜 저주가 임하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이들이 주어진 그 말씀을 어떻게 되죠? 잘 보존하고 간직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증거는 무엇일까요? 실제적인 말씀의 선포도 있지만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그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죠? 너희 수요가 지극히 적음이기 때문이다. 그러셨습니다. 적음이기 때문이다. 이 적은 숫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크기가 얼마나요? 강원도 크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위로는 아수르와 바벨론, 밑으로는 애굽, 옆으로는 아람이라는 강대한 나라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전투에 능한 블레셋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그곳에서 강성하게 자리 잡으며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만백성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말씀을 잘 보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이 결국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고자 함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목적과 자신들의 이득 때문에 그리스도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러한 사건을 그들이 벌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저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그 말씀이 복음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죄를 끊게 하며 다시 살아나게 하며 이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 이 복된 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맡겨진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민아와 아이들을 찢은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향하여 놀리는데 무엇을 가지고 놀립니까? 그 보고 대머리라고 놀립니다. 모세오경에 보면은 사람이 이제 대머리처럼 머리를 미는 거가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렇기 때문에 진짜 머리를 밀었을까요? 아니겠죠. 나 선지자야 하면서 중세시대 사진을 보시면요, 사제들이 머리를 요렇게 남겨놓고 여기 다 밀어버립니다. 여기는요. 좀 약간 웃긴 모양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사제의 상징이기 때문에 존경스러운 모습도 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구약 상황에서는 그것은 뭐예요? 불경한 일이에요. 엘리사가 과연 패션을 리더하겠다고 자기 머리를 밀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의 머리가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 이 대머리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죠. 대머리인 사람이 그렇게 놀리면 어떻게 해요? 야, 인성 쓰레기야 막 그래요. 뭐 그게 자기의 의지가 된 것도 아닌데 왜 놀리나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향하여 대머리야 대머리하고 놀립니다. 근데 이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곰이 나와서 아이들을 죽인다. 그것도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다 찢어 죽었다. 이게 과연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에는 어때요? 어떻게 이게 너무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주 전에 보았던 말씀, 어떤 말씀이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를 데려가던 군인 50인씩을 태워 죽였던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왜 군인들을 다 불살라 버렸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군인들이 단순히 엘리야를 모셔가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였어요?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 아래 두어서 하나님을 짓밟고자 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교만함을 불살라버리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0부장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쟤와 같이 가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가 간청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와 병행해서 보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데,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리는 장면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그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고 그들의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깔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사건입니다. 단순히 엘리사를 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엘리사를 놀리는 그 말, 그것만 보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전체 상황과 모든 것을 종합하여 봤을 때 이것은 단순히 엘리사 한 사람, 그 개인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조롱하며 짓밟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 저주를 한 게 엘리사 자의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놀리는 사람들이 밉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짓누르기 위해서 나의 감정으로 저주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사는 선지자의 직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을 한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감정으로 저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저주를 했다. 여러분 사실 엘리사의 입장에서 아이들인데 고작 자기를 대머리로 놀렸다고 아이들을 향하여서 근데 다 죽어! 이랬겠습니까?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곰이라서 찢어주겠다는 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엘리사가 단순히 자기의 감정으로 그랬을까요? 자기의 감정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로서 이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엘리사가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 부으려 합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지나가는데 사무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었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얼굴을 보니까 딱 왕이상이에요. 그는 그에게 기름 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는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아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를 불러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엘리사가 지금 단순히 곰을 불러서 이 아이들을 찢어 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저주를 엘리사는 선포했을 뿐입니다. 엘리사 입장에서 사실 이것이 그 말이 나온 게 쉬울까요? 물론 감정이 격해져서 나올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는데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그 저주를 내리는 엘리사의 그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저주를 그대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이야기만 하고 싶습니까?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나쁜 이야기는 안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힘듭니다. 왜? 내가 이 말함을 통하여서 상황이 쎄해지면서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제 이런 고민과 걱정도 우리가 하게 되어지죠. 이 불편함이 싫어서 우리는 웬만하면 나쁜 이야기를 잘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면 우리는 그것을 말해야만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저주를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니느웨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싫어하는 나라, 원수되는 나라에 가가지고 내가 이걸 왜 전해야 돼? 그리고 내가 갔다가 죽으면 어떡해? 이런 걱정이 그게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그가 다시스로 도망가지만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는 결국 니느웨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요나가 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 어차피 저주인데 저주받고 그래 다 죽어라 이 마음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근데 니느웨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통에 자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물러갑니다. 여기서 요나의 그 꼬여진 마음도 보여집니다. 요나가 그것을 보고 어때요? 배가 아파요. 하나님 왜 쟤네들을 안 죽이시는 겁니까? 삐졌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나쁜 말을 안 전하고 싶고요. 그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뭐 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게 진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요나가 덩굴로 된 그 식물 아래서 쉬고 있을 때에 개미가 가서 그것을 갉아먹어 그 덩굴이 다 죽게 되어지자 그가 불평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덩굴을 가지고도 이렇게 그러는데 내가 저 백성들은 내 자녀가 아니겠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강설하는 직분을 맡은 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왜 꺼려하고 두려워할까요? 복음을 전할 때 부딪히는 불편함을 이기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불편한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때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을까? 왜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지 않을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인 우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우리의 생명의 문제와 연결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연결지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금지된 국가 안에서는 실제적인 생명의 문제와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잡아 죽이니까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나라 가운데에서 복음이 아주 우세한 상황이 아닐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회적인 죽음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성의 문제와 연결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통로인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연결되어지는데 우리의 삶이 전혀 복음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나가는 그 복음 또한 더럽혀지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럼 이것을 믿는 게 다른 게 대체 뭔데? 믿는 거와 안 믿는 거의 차이가 대체 뭔데? 차이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상과 달라지죠. 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왜? 정결한 삶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그 어떤 것도 거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는 축복과 저주 이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권징이 무엇이죠? 권하고 징계하는 것.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징은 무엇이냐면요, 세 가지예요. 참된 교회의 표징. 종교개혁 시대 때 이제 참된 교회는 이래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올바른 말씀의 선포. 올바른 말씀의 선포. 두 번째, 참된 성례의 시행. 성례가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 이것이 참되게 시행되어져야 된다.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권징의 시행이에요. 권징. 권징은 무엇이냐면 권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저주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왜 징계하실까요?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왜 혼내는 겁니까? 바로 잡기 위하여 혼내는 겁니다.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운 자식에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랬어요.
미운 자식이 떡을 줍니까? 그 미운 자식은요, 고칠 필요성을 안 느끼는 거예요. 참 아들이 아니면 그 아들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뭐 그런 말 있죠. 사람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자녀들을 고치려 합니까? 그들의 행동을 왜 교정시키려 합니까? 사랑하여서 이 아이가 올바로 자라게 하기 위해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축복의 말씀을, 때로는 저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올바로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 하나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왜 부모가 자신을 혼을 내고 심지어 때로는 학대와 가까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잘 떠나지 않을까요? 이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할 거라는. 사랑하지 않아도 그럴 거라는 그 믿음이 있고 그 부모를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못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나쁜 일, 내가 생각하기에 안 좋은 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결국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나에게 가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권위에 잘 순종해야 됩니다. 이 복음에 순종하며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놀라운 주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도 거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응하여져서 결국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여정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